인생의 시간, 아픔, 고통, 괴로움의 시간보다 웃는 시간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외로움의 시간보다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시간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걱정을 하는 시간보다 좋은 생각을 하는 시간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만이 가득한 시간보다 어떻게 베풀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종일 즐거운 생각을 하며 웃고 있는 날이 많아지면 참 좋겠습니다.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내가 약한 나를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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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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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겨내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겨내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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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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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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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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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깊은 강에서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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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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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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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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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사순절 첫 주를 보내며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의 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저희들이 한자리에 대면 또한 비대면으로
집회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한 목사님을 통하여 축복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가페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영광이 된다면 기쁨으로 용납할 수 있는 아가페 부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주님의 일에 적극적이지 못하는 저희 자신들을 돌아보며 반성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목사님과 부장님, 총무님께 아가페 봉사부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참석한 아가페 식구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2월 21일 2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2월의 말씀 암송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르시되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헤롯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일로 세례 요한에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이에 헤롯은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결국에는 목을 베어 죽이는 일을 행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게 되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하시며 여러 가지 이적을 베풀자 헤롯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헤롯의 눈에 띄어서 좋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일단 멀리 한적한 곳으로 피하셨습니다. 덧붙이자면은 예수님의 육신이 지치고 피곤하여 쉬고 싶은 마음도 덩달아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의 무리를 떠나 홀로 한적한 곳을 찾아서 몸을 피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서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은 배를 탈 수 없었고요. 그 갈릴리 호숫가 주변으로 해서 예수님을 쫓아
따라서 갔던 것이죠. 자신을 찾아 몰려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14절에서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 그 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고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그 병자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고쳐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병 고치심은 그 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고쳐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이처럼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고쳐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병자의 믿음에 상관없이 그냥 고쳐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만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과 상관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권능이시며 하나님의 특권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는 그 대상에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저버려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본 전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남의 그 믿음을 보고 이렇다 저렇다 할 그러한 권한이 없는 것이죠. 판단을 내릴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이 어떻고 나의 믿음이 어떻고 하는 것은 내 권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수많은 사람이 넓은 빈들에 여기저기 흩어져 앉아 있기도 하고 서 있기도 하며 예수님 주변에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환한 대낮부터 예수님에게 몰려와 말씀을 듣기도 하고 병 고침을 받기도 하는 이들은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어느덧 해는 뉘엿뉘엿 저물며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배도 고파지기 시작했고요. 제자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각자 알아서 도시락을 싸와서 먹을 것도 아니고요. 대부분이 가난하고 삶의 환경이 넉넉지 못한 이들이어서 더욱 그 안타까움은 더했습니다. 결국 제자들이 내린 결론은 각자 알아서 마을에 내려가서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예수님께서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 걸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신 말씀은 제자들에게 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책임, 너희들이 감당해야 할 분량이다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너희들이 해결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이들은 가르치고 섬기는 일에 대해서 하늘의 양식, 즉 영적인 양식만을 해결해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육의 양식도
책임져 주어야 하고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기도 합니다. 영의 양식과 더불어 육의 양식도 해결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주변의 지역민들을 돌아보고 이들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든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든지 가리지 않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돌보고 이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을 단순히 불쌍히 여기시고 병을 고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가페 봉사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장애인들에게 퍼주기만 한다고 불평을 하기도 하고요, 불만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와 지역사회의 빈곤층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한다면 머지않아 오시는 예수님께서도 나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실 것입니다.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도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어야 하는 책임이 우리 아가페 봉사부에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잘못된 생각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의 왜곡된 생각과 무지가 해소되었습니다.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교회와 사회복지관은 달라야 한다, 구분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교회는 영의 양식, 즉 하늘의 만나를 먹이는 곳이고, 육신의 필요는 지역사회에서 저소득층, 빈곤층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이나 지역 자활센터를 통해서 나누고 베풀어야 그게 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것은 틀린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영의 양식과 더불어 육의 양식도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국에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대부분 감당하는 그 일들이 물론 영의 양식도 있지만 더불어서 육의 양식도 해결하기 위해서 농장을 만들어서 제공하기도 하고 빵 공장을 만들어서 빵을 나누기도 하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하늘의 양식만을 들이밀면 안 됩니다. 선교의 효과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영의 양식과 더불어서 육의 양식도 같이 동일하게 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제자들의 신앙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시험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한 예수님의 뜻이 담겨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마지막 절 31절에서 여자와 어린 아이를 제외하고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모두 합치면 대략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짐작이 됩니다. 과연 이들에게 어떻게 음식을 제공할 것인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이 많은 음식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더러 제공해 줄 만한 능력도 없죠. 제자들이나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있는 수많은 군중들 역시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그리고 병자들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어떻게 먹을 것을 준다는 말인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한숨만 나오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제자들이 예수님께 내어놓는 것은 어린 아이가 도시락으로 싸온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가 전부입니다. 17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들의 한계를 예수님에게
털어놓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달랑 이것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에서 겪는 인간의 한계는 삶을 고단하게 하고 힘겹게 합니다. 1년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로 인한 삶의 공고함은 인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흩어지게 만들며 인간 개개인을 따로따로 고립시켜버리는 그러한 악조건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먹을 것을 너희가 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도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2만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먹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현실은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가 고작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이러한 상황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두 배불리 먹고 남은 광주리가 12바구니였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직면한 이 어두운 현실을 헤쳐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받아든 떡덩이와 물고기를 높이 들고 하나님 아버지께 축사를 올려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린 것이죠. 자, 기도를 마친 후에 나눠 먹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어느 때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문제나 상황에 직면하면 어찌할 바를 몰라 전전긍긍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섬기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지식적으로 알고 믿고 섬길 뿐 그 예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하고 지인들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고 세상의 방법들을 동원하여서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의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시작할 때 우리가 암송했던 2월의 말씀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달라고 하십니다. 쉬게 해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김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평안과 안식과 쉼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음식을 나누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이면에는 감사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감사의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8시에 진행하는 중보기도 모임에 적극 참여하셔서 서로의 기도 제목들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도가 아닌 상대방의 기도를 하며 서로에 대해서 기도를 할 때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납니다. 더 나아가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 저분은 이러한 문제가 있었구나. 아, 저 사람은 이러한 고민이 있었구나 하고 서로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서로를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여기에서 나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의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누고 베푸는 삶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섬기는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덕목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베풀고 나누는 삶입니다. 1834년 영국 전역에 무서운 콜레라가 휩쓸고 지나가며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일 고통받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부모를 잃은 어린 아이들입니다.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길거리를 헤매다가 굶주림과 배고픔 그리고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어갔습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은 한 작은 마을에 고아원을 세워서 배고파 길거리에 쓰러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목사님이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또 가르치기까지 하며 그러한 어려움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조지 물러 목사님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오직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400여 명의 고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루하루 버겁고 힘겨운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폭우가 쏟아지는 날 아침에 먹을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400여 명의 고아들은 식탁에 앉아서 빈 접시를 앞에 놓고 목사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굶는 것은 참을 수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굶주리는 일은 참으로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기도가 끝나자 밖에서 그 폭우를 뚫고 한 마차가 고아원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마차에는 빵과 우유가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인근 공장에서 야유회를 계획하고 빵과 우유를 주문했는데 그만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행사가 취소되어서 그 많은 빵과 우유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응답하심으로 그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예수님.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저 주저앉아 있지만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모든 가능성의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내 모든 삶의 문제들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열심으로 쫓아가는 아가페 봉사부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이제야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도 동일하게 공급해 주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아가페 봉사부 식구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나보다 어려움에 처한 이들, 힘들고 공고한 상황에 놓인 이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나누고 베품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한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